오늘은 동료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을 이제 한 주간 보내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오전 9시에 십자가의 형틀에 못을 박아서 이제 매달아 세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또 함께 매달려 있던 양쪽에 죄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조롱하고 있었고요.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중에 하나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매달린 채로 제6시가 되었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즉 6시는 낮 12시 정오가 되었다는 얘기죠. 매달린 지 한 3시간쯤 지난 때입니다. 온 땅이 어둠에 덮여져 있습니다. 낮 12시는 가장 밝은 시간이겠죠. 낮의 중간이니까. 그런데 가장 이 밝아야 할 시간, 그 밝은 시간에 어둠이 덮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지요. 일시 현상이었을 것이다. 어떨 것이다라고 현상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때이지요. 이 6월절 때는 만월, 달이 꽉 찬 만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달과 지구와 태양 사이에 들어갈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일식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식 현상이 아니라 이때의 이 어둠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현상을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고통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가리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정오에서 이 3시까지의 이 3시간 동안 계속 되었는데요.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때는 막 육체적 고통이 대단했겠죠.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이 더 심해지고 심한 갈증이 막 수반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남아있던 이제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써서 외치셨을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극한 고통 가운데서 외치고 계십니다. 어둠으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절규하시고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전까지 주님은 항상 아버지요 이렇게 항상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공적인 칭호로 부르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 당신의 이제 대속 사역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안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예수님이 그걸 참아보실 수 없어서 어둠으로 덮으셨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적용하고 집행해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법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대속의 제물로 버려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가 이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동에서 서해로 멀어진 것 같이 우리 죄가가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듣기 싫었는지 그중 한 사람이 해면을 포도주에 이게 적셔서 해면에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주면서 어디 엘리야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보자 이러면서 또 조롱을 합니다.
이 인간의 악함이 참 끝까지 이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그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이 그 극한 상황 가운데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선언이지요. 그런 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딱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3시간 동안 계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감동, 감화,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들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첫 번째,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도를 구원하시죠. 한편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수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부탁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보니까 이 세 마디는 다 모두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네 번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절규를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구속사역의 완수 다 했다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가장 고통이 극심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랑의 극치인 구원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는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철저히 어둠에 방치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이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온 인류의 죄가 이제 청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낱낱이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 사형 집행관,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쉽지 않은 일이지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이 하나님의 강렬한 상징적인 표현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런 강력한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대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2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 바깥 휘장,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바깥 휘장 앞에 성소 뜰 앞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 그 안에 또 하나의 안에 휘장이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휘장이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데 이걸 찢을 수가 없지요. 실로 짠 거잖아요. 어떻게 찢어집니까? 그죠? 가위로 자르면 잘라야지. 찢어질 수가 없어요. 이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찢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사람이 찢어야 된다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찢어야겠죠. 그 위에서부터 찢을 수가 없이 높이가 있는데. 더군다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런즉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이죠.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그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원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한 번 들어가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와서 사함을 받았던 것을 이제 단번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휘장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담이 헐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랐으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드려야 되는 이 제사, 그 대제사장이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차단하고 있었던 이 장애물,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신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휘장과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죄의 담이다. 근데 그 죄의 담, 성소 휘장이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완전한 대속의 그 완성이 단번에 제사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죄, 원죄, 아담의 죄와 또 우리가 스스로 지었던 이 자범죄들이 단번에 다 청산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죄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선민이든 여자든 남자든 구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 놓으신 것이죠.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개방이 되었습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닫혀있던 이 천국문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것입니다.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고 우리 믿음의 길이고 또 소망의 길이고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주님의 운명을 지켜보던 여자들이 있었다.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또 때로는 부인하면서 주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울며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던 그렇게 따르면서 섬기면서 했던 여자들이었고 또 그들 외에도 또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름이 또 특별히 기록된 여인들이 있지요. 이 여인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자매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모이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겁니다. 이 살로메는. 그리고 요한복음도 보면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제 3장 18절에 이제 우리 한번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야고보의 어머니를 글로바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일한 인물인 거죠. 이제 표현이 다른 것인데 따라서 글로바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이지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숙모가 되는 것이죠. 숙모뻘 아버지 형제의 와이프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 수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되겠지만 여자 수제자를 굳이 꼽는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 있지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에게 고침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왔던 여인입니다. 그 밖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모두 이들은 다 충성된 여종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런 여인들이었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여인들입니다. 참 남자들 믿음 보잘것없죠.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 무엇보다도 갈릴리 여인들은 주님의 복음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수단의 이 모든 과정 끝까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매장하는 것까지도 목격한 사람들이죠. 또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어떤 상황을 이렇게 거의 목격을 했던 여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인들의 주님의 죽음을 지금 현장에서 이제 봤다라고 지금 마가 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가의 시각에서 여인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바로 안식일 전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3시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6월절 전에 밤이 해가 지기 전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곧 저녁이 되는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장사 지낼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거의 없어요. 3시 오후에 돌아가셔서 없습니다. 본래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수의 죄명을 씌워서 돌아가시겠잖아요. 죄수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새나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이제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관청이나 죄수의 친척들이 가서 매장 좀 허가 좀 해달라 하면 마치 선심 쓰듯이 이렇게 좀 뒷돈 좀 받고 이렇게 그리고 시신 인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역죄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죄명이 그죠? 선동 반역죄.
죄로 처용된 이 사형수, 죄수는 원칙적으로 매장 허가가 나오지 않겠죠. 로마 입장에서 안 나오죠. 그때 지금 공회원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 대단한 이 공회원, 유대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오늘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 죽으면 죽으리라겠죠. 당돌하게 들어가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 인도를 요청을 합니다. 공회원인데, 반역죄로 사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도록 요청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공회원으로서 매우 결정하기 힘든, 그러니까 쭉 예수님의 죽음을 아마도 다 지켜보았을 겁니다. 듣고 보았을 건데요. 이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받아요. 근데 바로 허락해주지 않죠. 벌써 돌아가셨다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 때문에. 벌써 돌아가셨다고? 벌써 죽었다고?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 백부장에게 사형을 집행했고 관장했던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숨이 끊어졌냐? 완전히 죽음이 확인되었느냐?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죽음이 확인이 되니까 그때 시신을 인도에 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그걸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 시신 인도, 이 신청자가 지금 친척이 아니잖아요. 친척도 아닙니다. 근데 허가가 나왔어요. 더군다나 반역죄, 십자가형 받은 사람에게는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 관례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모두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의 무덤이 원래 죽음은 누구와 함께, 강도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죠? 요셉은 안식일 전날 이제 이렇게 장사하도록 영광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이사야 시대 주전 800년 8세기 전에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역사상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다시는 주님이 두 번 죽지는 않으셔요. 한 번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유일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완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신 것이고, 죄의 소멸, 죄를 소멸하시는 공의를 드러내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해집니다.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옳은 일을 위해서는 아주 담대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담대해집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긍정이 되고 인정이 되어지는데 못했어요. 근데 당돌이 십자가를 딱 통과하고 나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합니다. 예수님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어요. 자신이 내 가족도 아닌데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에요. 십자가 죄 그거 잘못했다가는 같이 몰려서 아주 큰 불이익을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가장 평생 그 무덤, 자기 가족 무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겠습니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에 지금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은 준비된 무덤이 없으셨잖아요.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과 물질로 장사를,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주님도 이제 그에게 최상의 것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요셉이 바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기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장사함으로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가올 영광을 보는 사람은 비록 삶의 현장이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이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은 어둠이었잖아요. 유대의 상황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존귀하고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오늘도 제가 살아갑니다.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나의 삶을 전적으로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